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회복의 얘기들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들었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 이든밸리 교회 안식일 학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인들의 증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그 안식일 회복에 해당하는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앞으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날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켰잖아요. 그것은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구주의 사명을 보이는 일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육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 자매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자매는 이 병을 가지고 제게 길게 상담을 했던 환자였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할 때에 와서 나도 예수님의 의를 받고 변화받고 싶다고 울면서 그 열흘간의 세미나를 참여했던 자매예요. 결국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그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회복됐잖아요. 오늘 얘기는 간단하게 했지만요. 제가 들은 얘기를 다 하면 경장합니다. 남편이 자다가 화장실에 가서 안 오면요. 화장실에 가서 어떤 여자한테 전화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남자가 화장실에 왜 이래 오래 있나.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참 부부가 살기 힘들겠다. 이거는 여자가 하는 거라 의부증이지만 남자도 이런 병 있나요? 남자도 이런 병 알아요. 의처증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자가 의부증이 걸리면 남자를 두들겨 패지는 못하지만 바가지를 끌고서 괴롭히지만 남자는 이 의처증이 오면 여자를 두들겨 패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정신과 병으로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누가 고치셨다고요?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매로부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남편이 참 괴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저분이 바람 피고 엉큼하게 살 남자 같아요. 어디를 봐도 그렇게 안 보이지요.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자꾸 괴롭힐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두 번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리면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놀랐어요. 그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그 여인에게 저 병을 준 장본인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괴롭힐 때 남편은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 안 하고 아내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자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꼴지어진 그런 악한 악습들이 있어요. 행동을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인간을 얼마나 저주하고 그 인간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 인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것도 병입니다. 그게 무슨 병이지요? 그게 다 죄병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병자들입니다. 무슨 병? 죄병.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이 죄의 장본인이 인간 안에 죄를 집어넣어서 그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동안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 악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는 싫어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저 남편이 아내의 그런 모습을 그 아내가 앓고 있는 그 병의 본질을 알았을 때 오히려 아내를 다독거리고 그때마다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내를 위로해주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병을 우리에게 정죄시켜서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가져다 준 죄의 고통을 당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실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후반부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내 죄를 드리면서 내 인생도 그분께 다 드리는 회개와 헌신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제 가슴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오늘날까지 오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험악한 인생길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갈 길도 어떤 험악한 길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죄의 시궁창으로부터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나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나처럼 죄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인류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제 인생을 다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 40여 년 동안 저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구주이신 그분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내 생애를 내 미래를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저에게 하라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저에게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배가 고프든지 병이 들었든지 감옥에 갇힌 죄수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고 지나갔어요. 배가 고프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감옥에다 가둬놨겠나. 저는 이런 사람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읽을 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악하고 병들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예수님 자신과 같이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을 때 제 마음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그래서 제가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기 시작한 게 베델 수양원의 일을 기초를 놓게 된 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야 되냐? 감옥소 방문을 다녔어요. 제가 하동에 살고 있으니까 가까운 교도소를 방문을 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제가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죄수들에게 성경도 갖다 주고 연애신도 갖다 주고 그들을 만나면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또 내 집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갈라먹고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문자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중에 더 깊은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는 감옥에 갇힌 자나 병든 자나 배고픈 자만 도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영생의 양식을 얻어먹지 못해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의 봉사는 감옥이나 병든 자나 배고픈 자의 한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사업에 제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주 교도소를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그 교무과장이 한 번은 최 집사님 우리 교도소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굉장한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죄수를 좀 만나서 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좀 변화를 시켜주면 우리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묻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을 기록해 놓은 기록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신상조사한 걸 대충 제가 알고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28살 청년인데 전과가 몇 개 붙어서 소년 교도소로부터 감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28살 젊은 청년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벌써 그 신상을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3살 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장가를 가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아이하고 할머니 시어머니를 버리고 두 사람 도망을 갔어. 그 혼자서 고아처럼 자라온 아이예요. 어쨌든 제가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청년을 만나면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일단은 예수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개인 상담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이 개인 상담에 가니까요. 이 탁자를 크게 이렇게 놓고 양쪽으로 의자를 놨는데 서로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앉아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데 저를 쳐다본 척만 척하면서 그 자리 봐서 딱 앉더니 고개를 딱 숙이고 눈은 알로 딱 내리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요. 너 왜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또 하려고 나한테 왔느냐. 그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그 감정이 아주 이 사람 전체를 확 둘러싸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내 혼자 듣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어. 하여튼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데려갔어요. 나오니까 교목과장이 그래요. 얘기가 좀 됐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얘기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내배째라는 식으로 사는 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안 봐도 본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5장을 팍팍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와 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우리 잃어버린 하늘에 가는 그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걸 제가 편지로 다 써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밑에다가 내가 보니까 형제가 가족이 없는 걸 알았다. 그래서 돌아오면 가족이 맞이해주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는 걸 알았다. 앞으로 형제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한 형제로 생각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 그리고는 우리 집 주소하고 내 전화번호 이름을 다 써가지고 편지 5장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며칠 후에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교도소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그 가까우니까 1시간 거리니까. 그러더니 교무과장이 이 편지를 개봉을 딱 시킨 편지를 저에게 주면서 최 집사님 이런 편지는 죄수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죄수가 이 편지를 받고 이런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따라 들어가서 가족들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소 전화번호는 절대로 주면 안 되고 우리 집에 오라 소리 하면 안 되고 여기 와서만 도와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무과장한테 그랬어요. 이 청년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 청년에게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28살 이 청년이 되기까지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또 내놔도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또 그 짓하고 또 감옥에 들어서 이 사람 평생 감옥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돼 있고 끊임없이 재범하고 전과자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여기서 끝내주려면 이 사람을 보호할 가족이 필요해요.
제가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제가 우리 집에 그런 죄수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청송감호소에서 나온 어떤 죄수는 1년을 저희 집에 같이 살았어요. 청송감호소에 30년을 살고 나오니까요.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었어요. 그러고 병이 들었어요. 그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저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보면 무모한 짓인데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내 가정집에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살고 병자도 들어오고 길거리에 배고픈 사람도 데려다 놓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일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든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일단 저 청년에게 좀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보내도 되겠습니까? 청년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쓴 글인데 청년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인간의 정을 느끼기를 원했거든요. 이 인간관계에서 이 정이 메마르고 인간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누구도 안 믿는 그런 성질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나도 가톨릭 신자인데 최 집사님은 진짜 그래서 잔이군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고는 제가 돌려주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개인 상담할 날짜가 와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변했을까요? 제가 가서 여전히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도관이 죄수를 데리고 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 청년이 저를 딱 보면서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고개가 그냥 자기 허리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딱 여기 앉아요. 그러더니 제가 물어볼 것도 없고 제 얘기할 시간도 없이 혼자 얘기를 다 했어요. 1시간. 쭉 얘기를 하는데 3살 때 엄마 아버지 기억도 안 나는 얼굴 그 외에는 엄마 아버지를 모르는데 학교를 가니까 친구집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응석 부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엄마 아버지가 그리워서 이 그리움이 지쳐서 분노로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놀다가 봐놓고는 다음날 학교에 가면 그 애를 저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시큰 두드러기 팼대요. 이 자식아,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데 니는 왜 엄마 아빠가 있어? 그건 말이 됩니까? 이 아이 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엄마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선생님들은 잡아다가 때리고 골마루에다가 1시간 2시간 벌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조롱하고 어떤 일이 학교에서 생기면 전부 다 자기를 문제아로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쳐다도 안 보는 인간이 돼버렸다는 거죠. 정말 벌레처럼 더러운 인간이 돼버린 것이에요. 누구도 자기에게 너 왜 때렸어?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고 너 왜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혀? 그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일어나면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쟤는 결손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아서 쟤는 저런 애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데려다가 따뜻하게 그 아이의 가슴에 묻혀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 다 그냥 아이를 정죄하고는 그 아이 하는 행동만 가지고 이 아이를 확실한 문제아로 딱 만들어버린 게 학교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그다 줄 가족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얻어먹고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빵 하나 훔쳐서 먹다가 잡히면 들키면 실컷 두드려 맞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훔쳐 먹다가 잡히면 또 실컷 두드려 맞고 그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크고 힘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훔쳐 먹다가 두들겨 맞으면 왜 때려? 왜 남의 거 먹었어? 배고파서 먹었어. 그럼 돈을 내야지. 돈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인한테 두들겨 맞으면 자기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야지 경찰서 끌려가고 소년교도소 끌려가다가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이 아이의 탓인가? 부모의 탓이요, 사회의 탓이요. 바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 아이의 이런 결과적인 행동만 보고 평생을 감옥에 가둬놓고 온 얼굴이 흉터고 팔에도 흉터고 시커멓게 흉이 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런 흠집이 온몸에 얼굴에, 그때 여름이어서 이 런닝을 입었는데, 이 런닝 같은 티를 입었는데 온 팔이 다 그런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인가? 이 청년이 이렇게 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누구 탓이냐 이게. 나는 그 청년에게 하늘도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물론 본인이 스스로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의 태어난 배경부터 교육 배경, 이 사회 배경이 이 아이를 점점 악하게 완고하게 부정적인 성질로 다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 아이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고 싸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과 시대의 소망 책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전해주고, 여기서 형이 맞춰지며 이 전화, 그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교도소로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책을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하고 한 달 후에 가보니까 그 교목과장이 그래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시켰냐고. 그러면서 이 애가 전혀 옛날 같은 말썽을 안 피운대요. 그리고 너무 조용해서 놀라워서 찾아보면 자기 방 구석에 앉아서 성경책 읽고 있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면 고분고분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제가 한 2년간을 교도소 못 가고, 아, 이 사람 잘 되고 있구나. 언젠가는 나오게 되면 연락을 하겠구나. 그러고 제가 제 하는 일에 바빠서 못 찾아갔는데 한참 후에 가보니까 의성인가 어디로 어느 교도소로 옮겨졌다 그래요. 그 이후로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아마 지금쯤은 60이 넘었겠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청년을 교도소 방문하면서 만난 이 기억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민수기 35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눈이 오고 눈이 쌓여서 운동 못 가니까요, 여러분 숙소에서 마태복음 25장하고 민수기 35장을 좀 읽어보세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분배를 다 해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3곳, 가나안 땅 밖에 요단강 이편의 3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최자매가 간증하면서 도피성 얘기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도피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달려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난 저 사람을 어느 기회를 타서 죽여야지. 저 사람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죽여야지 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꾀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가족을 해치고 죽였으면 그 가족이 나를 죽이도록 돼 있는 게 법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죽일 계획도 없이 어떤 앙심 품은 것도 없는데 뭐 물건을 던지다가 잘못 맞아서 죽었든지 뭐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뭐 다투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죽기는 죽었지만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자는 적극적으로 죽은 자의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에 가지 않고 머뭇머뭇 하다가는 잡히면 어디서든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족에게 어떤 뭐 인사도 뭐 할 필요 없이 죽였으면 상대가 죽은 줄 알면 바로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볼일을 볼 겨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딱 들어가면 뒤에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던 가족이 도피성 안에만 딱 들어가면 문 닫히면 도피성 안에 못 들어와.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조사받아서 이 죄가 고의로 했느냐 실수로 했느냐가 밝혀질 때까지 문 밖에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로 죽인 것처럼 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장로들이 전부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안에서 이 사람을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려. 그럼 도피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만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간 이 살인자는 자기의 죄를 조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버리는 대제사장의 속죄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은 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몸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준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 문제를 끝내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오늘날 대제사장의 사역이 마쳐지면 우리 인간은 죄를 벗고 우리의 본향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면 사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 얘기죠? 예수님이 오늘날 현대판 도피성이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만 달려가면 그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고 죄 도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죄인들은 고의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의로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이 고의로 계획을 해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를 네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실수로 했다. 그건 네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죄가 들어와서 너를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떤 죄인도 내게로만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까 우리 최자매가 하나님 말씀 읽었죠.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마음을 넣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별별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나쁜 성향이나 성질이나 타고나면서 자라나면서 배양된 이런 악한 습성들도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다? 사탄이 준 것이다. 그 죄는 네 것이 아니고 사탄이 넣었다. 그래서 사탄이 너에게 죄를 넣어서 이렇게 어부증도 만들고 의처증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네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에 뒤집혀져 있어도 그거 내가 아닙니다. 주님 이 사탄이 준 거니까 예수님 이 죄는 사탄에게 돌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뭐 오미크론 감기 들어오니까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요. 지금 내 몸이 열을 내고 기침도 하고 몸살도 오고 머리도 아프고 이 증상은 뭐가 만들어내는 증상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증상이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라는 이놈이 하는 짓이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오면 아, 너 감기 걸렸구나. 검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선악은 악악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악한 것은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고 이 사단이 집어넣은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넣어서 그 의를 넣어주면 우리는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한 가마력을 소멸시켜버리는 이러쿵저러쿵 소문을 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첫째로 죄의 유전성을 받아서 그 성질을 받은 것이고 살아오면서 배양된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성질이 급하다. 그건 내가 안 급하고 싶은데 자꾸 급해져. 그건 내 겁니까? 우리 부모들이 준 거예요. 그리고 급한 성질이 힘들게 살다 보면 이것이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쳐. 그것도 내 겁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교도소에서 만난 그 청년을 볼 때에 이 죄 문제를 제가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인간도 저 인간의 그 마음의 아픔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데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지요?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서 구경하고 있을 때 사탄이 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죄를 집어넣었어요. 속았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불신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해서 과일을 먹게 된 결과로 인간 안에는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정상이 나타난 게 선악과를 먹었다. 근데 아직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자기 남편도 얻어 먹었더니 이 남편이 달라졌다. 왜요? 남편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을 때는
아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 죽음의 길에 아내 혼자 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달라졌어요, 남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줘서 먹었으니까 저 여자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정상이 나타났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간 탓이 아니야.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되면서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130세에 그때는 이미 범죄한 이후입니다. 그죠?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누구 형상을 따라 나왔답니까?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아들도 죄인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짓이 죄밖에 못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병이 들고 싸우고 다투고 의부증을 앓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범죄하여 죽게 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의 속전이 되셔서 그분이 속전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롭게도 공적으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의 속전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도로 찾아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구속의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서 받으시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 민수기 35장을 읽으시면서 내가 고의로 미워하고 고의로 시기 질투하고 고의로 내가 속이고 해쳤는데 하나님은 이 죄까지도 내가 고의로 했다 안 하시고 죄가 들어와서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유혹받은 실수한 사람이라고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